네, 이번 주는 아주 특별한 기간입니다. 2000년 전에 온 역사를 뒤바꾸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입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이번 주를 The Great Week, 가장 위대한 주다.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 이렇게 부르죠. 이 십자가 부활은 온 인류의 역사를 바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부활을 깨닫는 자에게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교회마다 십자가를 설교합니다. 이 십자가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앞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계속 듣게 될 텐데 그 십자가의 메시지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몇 번째 사순절이고 몇 번째 고난주간을 맞이하세요. 일평생 들었어도 이 십자가를 다 아는 것은 무리일 정도로 십자가의 메시지는 깊고 오묘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셨던 모든 말씀, 모든 움직임, 주님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와 능력을 베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자, 45절,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여 주여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아들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왜 나를 버리시냐 부르짖는 말씀이죠.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로 써 있습니다. 티메 엔카타 펠리타스입니다. 세 단어의 합성어인데 카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against란 뜻입니다. 또는 down이라고도 표현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들 예수를 against, 대적하시는 거예요. 낮춰버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이 헬라어를 여러 번역을 할 수 있지만 버리다란 표현도 있지만 포기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왜 하나님 나를 포기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죠. 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버리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포기하셨는가?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오랫동안 우리가 사순절 메시지를 듣고 십자가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실 수 있어야 되고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버리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포기하셨는가? 오늘 설교가 그 답입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는가? 따라서 하세요.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려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품에 안으시고 영원히 사시려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포기하신 겁니다. 버림받아 보신 분, 부모님에게 버림받거나 애인에게 버림을 받거나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거나 회사에서 잘려보신 분, 그 버림받는다는 게 얼마나 그게 가슴이 아프고 상처가 된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정인이 사건, 그죠? 3년을 살았어요. 그 꼬맹이가 부모, 친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 양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 정인이 사건이 모든 국민들에게 아픔이 되는 것은 그 버림받았다는 그 아이의 그 표정, 3살밖에 안 된 아이지만 그 얼굴 속에 버림받은 그런 얼굴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정인이처럼요 버림받을 존재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태까지 죄 얼마나 많이 지었어요? 죄 많이 지었죠? 맞아요. 우리는 죄 때문에요 수천 번, 수만 번
하나님께 버림받을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짐을 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이 버리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우리 주님이 야, 돈 가지고 이렇게 그것이 걱정하지 마. 내가 버리지 않으면 돼. 왜요? 하나님이 세상에 금도 은도 다 갖고 계신 분입니다. 주님이 나만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공급하시고 책임지시고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 선포하셨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정인이가 고아였잖아요. 부모께 버림받은 고아, 양부모에게 학대받은 고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는, 정인이처럼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품에 안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 거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어저께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죄책감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좋아하지 않을 거야, 오해하신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오해와 상관없이 여러분을 지금 팔로 안으시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우리 주님이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버림받은 이유는 바로 우리를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 존재로 만드시려는 것,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51절, 휘장이 찢어집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숨을 거두는 순간에 저기 떨어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지성소 성소 사이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이 의미를 알려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 이렇게 하나님과 멀리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하고 늘 동산을 거니는 존재, 하나님과 늘 대면하면서 대화를 나누던 존재, 하나님하고 너무너무 친했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버림받았어요. 쫓겨났어요.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돼버리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함께 계시길 원해서 만든 게 교회의 전형인 성막 또 성전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 이름을 직접 지금처럼 부르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이렇게 부르면 죽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스페링을 나눠서 불렀어요. 여호와라고 부르지 못하고 이응, 여, 히읗, 오, 이응, 아 이렇게 부르거나, 복잡하니까 아도나이,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왜?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만들어 놓고 지금 같은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나눴어요. 세 등분으로. 그리고 맨 깊숙한 이 강대상에는 이렇게 휘장을 가려놓고 여기에 이런 언약궤가 있었고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인류의 대표인 대지상에 들어오면, 그것도 막 피를 뒤집어 쓰고 들어와야 하나님이 대지상 대표와 잠깐 말씀을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절대로 오지 못한다. 이 휘장이란 헬라어 단어가 카타 페타스마예요. 카타가 뭐라고 그랬죠? against. 대적하시는, 오지마, 너네들 오지마. 너희들 죄, 아직도 죄 가운데 뒹구는 너희들은 오지마. 오면 죽는다. 그래서 대지상으로 뽑힌 사람도 1년에 한 번 들어가지만
인간이잖아요. 죄를 진 채로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면 즉사했어요. 그래서 몸에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죽으면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날 때 곡괭이 같은 걸로 이렇게 시체를 끌어다가 장사를 지내곤 했어요. 휘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의 상태였어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버림받은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 휘장이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요? 왜 나를 포기하시나요? 하는 순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너무나 두꺼워요. 실로 막 엮은 거기 때문에 황소 2마리가 좌우에서 당겨도 안 찢어질 정도로 두껍고 견고한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건 누가 찢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다. 하나님과 저희 사이를 막았던 단절의 휘장이 찢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가 돌아가심으로 휘장이 찢어진 것은 그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부르지 못했던 인류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살 길, 하나님이 그 길을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은 뭐하나, 하늘은 뭐하시나, 나를 안 돕고, 하나님도 위에서 답답하신 거예요. 니네들은 뭐하냐, 땅에서. 내가 새 길을 열어놨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에게 달려올 길을 열어놨는데 예수는 안 믿고, 하늘의 이 은혜를 나는 퍼부어 주고 싶은데 나에게 오진 않고 니들은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우리가 원래 원수였어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였고 버림받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믿으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그냥 예수가 버림받음으로 우리는 버림받지 않은 존재가 됐다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버림받지 않은 존재가 돼서 저 꽃다는 보리처럼 하나님 집 구석에 처박아 놓으신 게 아니고, 정인이처럼 처박아 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지내시려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를 즐거운 존재로 만드시려고. 그 다음 절이죠.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운,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께 버림받고 포기를 당하신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상태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여러분 즐거워하시기로 작정하신 분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종일토록 주님 안에서 찬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인조이 하시고 행복하고 화목한 하나님과의 관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이 왜 나를 버리시나요? 포기하시나요? 주님께 버림받는 순간 이 땅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덤이 다 열려버리고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걸어 들어가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52절, 53절이죠.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버림받고 죽는 순간에 51절에 보면 땅이 진동했어요. 땅이 진동했단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신 거예요. 내 아들 내 아들 그러시면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가 진동하면서 무덤들이 다 터지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심으로 무덤을 비워버리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2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거지가 죽고 부자가 죽었어요. 나자로라는 거지죠. 그런데 죽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거지는 한 번도 사람들에게 받들려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죽으면 천사들, 복수예요. 천사가 한 명 달랑 와서 장사 치르니 수많은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거지 나자로를 받들어 올라. 가장 존중스럽게, 가장 귀한 존재인 것처럼 죽은 나자로를 하늘로 받들어 올라가요. 하나님의 품으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천국의 품으로 올라가요. 예수 믿지 않으면 저승사자들이 받드는 게 아니죠. 끌고 가요. 어디로? 지옥으로. 예수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음에서 해방된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하죠? 마지막 돌아가실 때 보면 이렇게 호흡이요. 항상 목사님 숨이 안 쉬어져요. 그러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하지만 이 호흡도 감사하셔야 돼요. 돌아가시기 직전의 분들은 호흡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산소호흡기 갖다 끼지만 그것도 며칠 못 가고 목사님 호흡이 안 돼요 하고서는 돌아가세요. 그러면 그 순간에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바다에 갔을 때 어떻게 하죠? 바닷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고 심호흡을 하고 바닷속 쑥 들어가면 거기에 막 열대어도 있고 산호초도 있고 희한한 바다의 세계가 열리는 것처럼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자들은 마지막 호흡을 다하고 하는 순간에 천국이 열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죽음에서 해방되고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아직 예수님이 오실 때도 안 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무덤들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이 땅에서. 이 말은 뭐냐? 상징이죠. 무덤은 죽을 것 같은 환경을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죽을 것 같은 환경에 있으신 분, 마치 내가 무덤에 있는 것 같아요 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지만 우리 집은 지옥 같아요. 지금 내 삶은 무덤 같아요 하는 분이 계세요.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에스겔 37장 11, 12, 13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덤 같은 환경에 들어간 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있는데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걸 무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 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면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뭐라고? 무덤이라는 게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런 환경.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무덤이라고 표현해. 그 무덤을 내가 열어줄게. 자,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절 읽죠.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 주님은 무덤 같은 환경도 너끈히 여기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엘리 라마 사박단에는 다윗도 고백했던 표현입니다. 시편 22장 1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어찌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여긴 사박단이가 아니에요. 아잡탄이라는 히브리 말을 썼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그건 아람어, 시리아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어요.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 당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나라 언어를 썼어요. 알렉산더 대왕에게 정복한 300년 동안 영향을 받아서 헬라어도 썼고, 로마에게 몇십 년 당했기 때문에 라틴어도 썼고, 아람어를 썼고, 히브리어를 썼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땐 아람어로 하신 거예요. 히브리 말로 하신 게 아니라. 엘리 엘리 라마 아잡타니, 다윗이 막 부르짖는 거예요. 왜? 무덤 같은 환경에 있으니까. 알다시피 사울 왕이 엄청난 군사력과 정치를 동원해서 쥐잡듯이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윗이 나쁜 놈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아주 선량한 자이지만 이렇게 고통당할 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나름대로 정말 제대로 살아보려고, 말씀 따라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이렇게 다윗처럼 무덤 같은 환경에 딱 사로잡혀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요? 왜 나를 포기하셨나요?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때 잘하셔야 돼요.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왕 버린 몸, 이왕 버린 몸, 그러면서 막 그냥 사시는 분이 있어요. 막 싸우고 막 그냥 죄짓고, 그러면 소망이 없어요. 다윗은 그때 십자가를 딱 붙들었어요. 하나님께 매달려 기다리고 인내하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을 자기가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어요. 코앞에서 자고 있었고 코앞에서 화장실을 보고 있었을 때 얼마든지 찔러 죽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침묵했어요. 용서해 줬어요. 그걸 십자가의 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문을 확 열어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시죠. 그때 한 고백이 그 시편 22장 20절 21절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다윗도 보니까 뭐 개도 나오고 사자도 나오고 뭐 들소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시달렸던 것 같아요. 다윗은 십자가 딱 붙들고 용서하고 참고, 할 말 많았지만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뺨 맞고 침 맞고 수치당하고 저거 이단 아니야, 저거 사탄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어도 아무 대꾸 안 하셨던 예수님처럼 다윗도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세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십자가로 묵묵히 질 때 오늘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게 응답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개로부터 들소로부터 사자 같은 사람들의 위협으로부터 무덤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리로 여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도 다윗처럼 열심히 살지만 무덤 같은 환경에 우리는 얼마든지 들어가요. 그때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십자가의 도로 인내하며 참으며 기다리며 침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희망노트라는 책을 써서 알려주신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가족들이 수영장에 갔다가 그냥 물이 얕은 줄도 모르고 다이빙을 하는 바람에 목부터 부러져서 마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와서 위로를 해줬나 봐요. 기적이 일어날 거야. 너는 괜찮아질 거야. 다 귀에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뻔한 위로.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좌절하고 소리 지르고, 진짜 그 팔팔한 여고생이 침대에 묶여가지고 무덤처럼 있을 때 자기 친구가 하나 찾아왔대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조니야, 예수님도 너처럼 마비되셨을 거야,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들의 뻔한 위로는 하나도 와닿지 않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도 너처럼 십자가에서 마비되셨을 거야 하는데 확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도 막 창 찔려서 물과 피 다 쏟으셨고, 하루 종일 두들겨 맞으셨고, 6시간 동안 빨개 벗고 십자가에 달려 계셨다면 마비되셨겠다, 나처럼. 그 순간에 크게 그렇게 위로가 되면서 이분이 거기서 새 소망을 인고 새 인생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또 마비됐으니까 입으로 그리는 화가를 구족화가라고 그래요. 입에다가 이렇게 붓을 물고서 그리는. 이분이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알려지면서요, 수많은 곳에서 초청 강연을 봤어요. 어떻게 당신은 여기부터 이렇게 마비가 됐는데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이분이 막 십자가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는, 지금 70이 다 되신 여자분이에요. 고등학교 때 그렇게 됐는데 지금까지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우리나라도 여러 번 왔어요.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도 이뤘고요. 이분이요, 얼마 전에는 유방암에 걸렸어. 근데 유방암도 다 이겨내셨어요. 그리고 희망노트라는 책을 이번에 쓰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또 마비된 여인도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니까 살아나더란 얘기예요. 이 십자가, 여러분 앞에 있는 십자가, 이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십자가의 복음을 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이 여인에게도 친구가 와서 십자가 얘기 안 해줬으면 아직도 막 침대에 누워가지고 절규하고 짐승처럼 살다가 쓸쓸히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누군가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너처럼 마비됐을 거야, 이 말을 듣는 순간 한 여인의 인생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번 주일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배울 겁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에 유창해지셔야 돼요. 여러분도 누리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 여인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름 문제로부터 다 살아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입에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 우리 교회 앞에 다 달려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를 버리시나요? 왜 나를 포기하셨나요? 그 질문의 정답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려고, 영원히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사랑의 하나님과 영생을 사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휘장이 쫙 찢어진 것은 하나님이 이제 나와 화목하게 지내시려고, 그냥 버림받지 않는 그냥 입양한 그냥 그 고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서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이 누렸던 아버지 어머니와의 그 화목 이상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면서 영원히 살라고 휘장을 찢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덤을 여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영생토록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마지막 순간 심호흡 한번 하면 내 앞에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무덤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십자가 딱 붙들고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진동 가운데 임하셔서 무덤을 여시고, 자니 에릭슨은 이 여고생의 인생을 열어버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무덤을 여시는 기가 막힌 간증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활짝 열릴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